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이 양심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왠지 찔림을 주시고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끝에 가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끝납니다. 순종하지 않는 형태는 몇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양심에 주시는 그 찔림을 주시는 그 음성을 거부하고 피합니다. 고센 TV를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드릴 때 다는 아니겠지만 성도님들께서 양심 가운데 찔림이 있고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령께서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실 때 거기에 다 순종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떠납니다. 고센 TV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귀엽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가 이런 어린 시절을 거쳐서 점점 한편으로는 신앙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바른 사회인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의 자녀라면은 부모님이 신앙적으로도 바르게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또한 나중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사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엿한 성인으로 다 자란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죠. 근데 이 자식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서 나이가 이제는 저러면 안 되는 나이인데 쉬운 말로 자꾸 떼를 쓰고 어리광을 부리고 어린 애기 같이만 하면 부모들은 그래도 그 자식이 이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자기한테는 제일 이쁜 거예요. 그래도 이쁘긴 이뻐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저게 내 핏줄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나이에 맞게끔 잘 성장하길 바래요. 근데 성장하지 않고 자꾸 나이는 들어서 이제 몸의 육체의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철이 없고 자꾸 어리광을 부리고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걸음마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우리 부모들의 인간의 우리 세상의 부모의 마음과 같이 이 자녀가 성령 안에서 잘 자라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속 생명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마다 그 사람에 맞게 역사를 하십니다. 처음에 신앙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는 왠지 그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런데 이럴 때 신앙이 어릴 때 뭔가 잘못을 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크게 깨달을 만한 무슨 사건을 일으켜 주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맴매를 하시는데 그것도 꽤나 데미지가 커요. 근데 그래야지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아직 속의 생명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그 자녀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 자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건 예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기도하는 것마다 쉽게 얘기해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다 안 되게 해요. 일들이 다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단계를 또 뛰어넘는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세상에 그런 얘기 있죠.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사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생명이 자라고 이게 우리 속의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면은 자식이 이제는 자기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관심하실까? 관심이 나에게서 아버지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점점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양심이 더 민감해져요. 더 민감해져서 예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별거 아닌 것이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옛날에는 또 쉬운 표현으로 치면 옛날에는 이것이 나에게 죄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내 입장에선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멀리하거나 죄라고 이렇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점점 성숙하고 그 속의 생명이 성숙하고 성령을 따라 그 생명이 자라고 어느 정도 이게 장성하면은 이 기복이 심하지가 않아요. 아, 성령 충만 주여 주여 이러면서 주여,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어설프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별로 없어요. 평범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다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실 적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너 그거 하면 안 된다든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떠납니다. 왜냐? 자꾸 양심에 찔리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머리로는 깨닫고 좋으나 내가 그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은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찔리거든요. 그래서 멀리하고 피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의 단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사람은 속의 생명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직 그 속에 나의 의의가 더 충만한 사람, 내 의의를 죽이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정도의 차이가 달라요, 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의견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의 생각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어요. 왜냐? 어른들은 이미 그 어린아이의 그때의 경험을 그때 일을 경험을 하고 그것이 경험이 돼서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이 경험이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이 장성한 사람들과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부딪혀요. 그러면서 왜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은 중고딩 때 보면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항하고 그런 시기죠. 피가 끓는 시기니까 그때부터가 이해가 가죠. 여러분과 저도 다 그런 거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너무 뭐 다그치거나 그렇게 해도 별반 소용이 없어요. 물론 자녀가 아주 위험하고 아주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조업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요새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게 다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성숙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은근슬에 쉽게 얘기하면은 반항을 합니다. 아, 그것 또한 당신 생각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치면 당신도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나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반항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도 이거 이제 저도 경험이 쌓이고 이제 그 연륜이 생기니까 이제 요새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걸 하나하나 깨우쳐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요 얘기를 할 적에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는 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때 그게 왜 위험한 거냐, 그게 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말씀이 연상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왕이 오라고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가면은 죽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이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고 왕이 그 금호를 에스더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게 에스더 너 와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가면 죽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고 고기와 같이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에스더를 오라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 뭔가 논리적으로 뭐 설득을 잘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게 그 당연한 얘기죠.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근거를 대야 되고 요새 팩트 하죠. 팩트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논리와 논리가 부딪혀서 논쟁을 해서 이겨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면은 된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게 세상의 룰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게 것이 아니라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면이 있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생명에 우리가 복종하고 생명 앞에 엎드릴 줄을 아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차이인데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아직도 자기 속에 자기 자아,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싸워요. 예전에는 그거를 가지고 저도 예수라는 사람이고 성격이 날카롭고 그리고 제가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으로서 찍어 누르고 제가 그게 몸에 배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안타까워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안타까워서 조금 권면을 하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이제 다시 묵상이 되는 게 그래봤자 소용없는 짓인데 내가 괜히 그랬구나 이렇게 그 좋은 의미로서의 후회를 하고 다시 되짚어요. 그러면서 무언가 설득을 해서 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성령 안에서 감동대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이해를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과 형제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내가 말씀 따라 살려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친절을 베풀려고 하면 내 속을 긁잖아요. 내 야마를 돌게 만들잖아요. 그럼 결국 나도 승깔머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승깔 있잖아요. 승깔 없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조금 더 오래 참고 속이 더 음흉한 사람이 있고 그게 바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찌르고 하면은 결국은 그걸 받아치는 게 인간이에요. 이거를 부정하고 나는 성질이 없어요. 이러는 게 이게 뻥이죠. 이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 누구나가 다 자꾸 계속해서 찌르면 그걸 받아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분쟁이 돼요. 성령 안에서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전해요. 전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여기서도 생명의 성숙도의 차이가 여기서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저주해요.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명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게 근데 이 단계로 가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제가 이게 정말로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그것마저도 나를 부인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나를 나쁘다고 하고 나를 비방하고 그러는 사람에게마저도 마치 스데반 집사와 같죠. 스데반 집사가 이런 모양을 보여줬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요. 참 제가 예전에 그런 영상도 만들었지만 이 스테반이 신앙의 완성 절정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 스테반이 우리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접하기가 쉬워요. 스테반이 그렇게 뭐 능력이 대단하거나 뭐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 스테반이 그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이게 신앙의 절정 완성이라니까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성숙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을 못 견디고 그것에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그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적에, 거기에 한 번 순종 안 했다고 막 이 죽일 놈의 새끼야 이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불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점점 양심이 화인을 받습니다. 이 양심이 화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뭐 환청 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찔림을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깊어져 버리면.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받아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설령 처음에 시작을 성령을 따라 시작을 했어도 결국은 육체를 따라 마치는 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자기는 다르고 자기는 신앙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산다고 여전히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은 육의 사람, 세상의 사람과 똑같아요.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생명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을 회방하고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요. 차라리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와서 공격은 안 하죠. 근데 육을 따라 삶으로 결국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그 자기 의가 완전히 자기를 사로잡아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양심에 찔림을 주실 때 순종을 하기를 애써야 되는 겁니다.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어,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과 바로 다음 영상을 같이 업로드를 같이 두 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두 개를 같이 보십시오. 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